주 예수 죽음 이기고 모든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출국보다 이날 세세할 날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성령의 강림을 사모하며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주님께서 그때 그곳에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능력이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주여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는 능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드러나리라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구원의 소망은 날마다 높아갑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남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길라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예, 오늘이 부활절 다섯째 주일이에요. 다섯째 주일이고 이게 몇 주일 있으면 성령 강림 주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5월 19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 될 거예요. 그 안에 5월 달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5월 5일은 어린이 주일이고 5월 12일은 어버이 주일이고 5월 19일 날 성령 강림 주일인데 우리 예배 끝나고 식사하시면서 어린이 주일 날 우리 어떻게 이번 어린이 주일 날은 어떻게 할 건가 한번 같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십시다. 방금 사모님도
뭐 한다고? 무슨 선물을 받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한번 써보자고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다. 우선은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성령 강림주일이 5월 19일인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한마디 하시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말씀에 좀 집중해 줘야 되는데 첫째는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권능을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권능을 받는다. 그거 한 개 하고 그다음 끝에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게 아니고 내 증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연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우선 첫째로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권능을 받는다. 권능이라는 게 힘이죠. 뭔가 할 수 있는 힘이에요. 할 수 있는 힘.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은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에 우리 성령을 대망하면서 간절히 기다립니다. 왜 기다리느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 성령을 받으면.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방금 우리도 말씀을 읽었는데 제자들이 성령 받기를 갈망하면서 기도했어요. 온전히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며칠? 이제 알아요. 며칠간 기도하며 기다렸어요? 열흘이죠, 열흘. 예수님이 성천하셨을 때 며칠 만에 성천하셨다? 40일 만에. 40일 만에 성천하셨고 그 다음에 성령은 강림은 며칠 만에 하셨어요? 오순절 50일.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까지는 성령이 아직 안 오셨어요. 강림하시지 않았다고. 그런데 오순절날 강림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열흘이니까 제자들이 열흘간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더니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을 때 그 사람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성령을 받았어요. 받고 나니까 뭘 할 수 있나? 방언을 했습니다. 방언이라는 게 지금 우리처럼 무슨 말인지 자기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는 그런 방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방언을 했어요. 자, 그때 오순절은 이스라엘의 큰 명절입니다. 큰 명절이니까 외국으로부터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왔어요. 왜 그런가? 명절이니까. 명절날 예루살렘에서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의 가슴 속에는 내가 명절에는 한번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한번 드려야지. 이런 갈망이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 어떤 갈망이 있느냐? 돈 많은 유대인들 예루살렘 근처에 와가지고 거기서 죽으려고. 거기서 무덤에 묻혀 있다가 땡 하면서 부활하면 팍 일어나서 먼저 올라가려고. 거기서
예루살렘에 묻히려고 하는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땅값이 비싸대요, 무덤값이. 그런 얘기 하는 걸 들었어요. 자, 그런데, 자, 이 사람들이, 왔습니다. 왔는데, 제자들이 권능을 받았어요. 힘을 받았어요. 힘을 받으니까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뭘 할 수 있느냐? 증거할 능력이 생겼어요. 힘을 받았어요. 권능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나가서 말씀을 막 전합니다. 무슨 말씀 전했을까요? 거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했을 거 했는데 이 사람, 지금 모여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외국에서 온 사람들.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외국에서 왔어요. 이 사람들은 그때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말을 썼다? 아람어를 썼습니다. 히브리 말은 옛날에 날아가 버리고 그건 몰라요. 지금도 몰라요, 사람들은.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은 아람어를 썼습니다. 아람어를 썼으니까 이 사람들이 아람어로 막 얘기를 해봐야 주위에서 온 사람들은 모릅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능력이 생겼어요. 무슨 능력? 그 사람들이 쓰고 있는 그 언어를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그게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중동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막 탁 들어왔다. 그래서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을 나갈 군인들이 충분했다. 이런 예국이 이스라엘 자기의 나라를 아주 사랑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날 때부터 히브리어를 배우고 아람어를 배우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언어 이런 거 미국에 있으니까 영어를 쓰지만 그렇지만 히브리어도 다 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거짓말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안 가르친다. 자기 나라 모국어 이스라엘어 모른다고. 그 사람들은. 미국에 있으니까 미국말이나 하지. 미국말은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도 미국 가면 우리말 잘 안 가르치죠. 안 가르치죠.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라. 그 사람들도 지금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현대 이스라엘어 여기 이스라엘에 다시 돌아오면은 말을 몰라가지고 한참 동안 교육을 받아야 된다. 안 가르친다. 하여튼 그건 여담이고 이 사람들이 그런 능력이 성령을 받으니까 그런 능력이 생겼어요. 그 능력이 생겨서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아무리 아람으로 떠들어봐야 얘기가 통하지 않으니까 들려오지를 않으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능력 주신 겁니다. 다른 말로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게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구원을 받으려면 방언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믿는 사람의 표시는 저 사람 믿는 사람이다. 무슨 표시냐? 방언을 막 하니까 저 사람 믿는 사람이다. 이 구원을 받으려면 방언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네? 네.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라 믿는다고 꼭 방언을 해야 돼요. 그럼 방언 못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냐? 그런 거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왜 방언을 주셨는가 하면 그때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그때 모여있는 사람은 아람으로 떠들어봐야 갈릴리 사람인데 갈릴리 사람이 쓰던 아람어 떠들어봐야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능력 주신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어떤 능력이 생기느냐? 그때 필요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조금 있으면은 어디로 가느냐? 솔로몬 행각으로 가죠. 오늘 그 어린이 예배 때 들었잖아요. 솔로몬 행각에 가서 사람들을 고쳐요. 사람들을 고치고 성전에 올라갈 때 얘기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일어나서 걸으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때는 하나님께서 무슨 능력을 주셨느냐? 치유할 수 있는,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때 꼭 필요하니까. 그 지체장애자한테 그때 막 방언해봐야 소용없어요. 다른 나라 말 막 얘기해봐야 그 지체장애자 듣고 이 사람 무슨 얘기하냐 이럴 거 아니에요. 그거 필요 없잖아요. 그때 필요한 건 뭐냐? 그때 필요한 거는 지체장애자를 일으킬 수 있는 치유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는 치유의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해요. 사도들이 잡혀갔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자꾸 증거한다고, 예수의 이름을 자꾸 증거한다고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잡혀가서 제사장한테, 그 사람들한테 가서 신문을 당합니다. 신문을 당할 때, 야, 내가 너희들에게, 그 대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사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그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잖냐, 명령을 했는데 너 왜 이러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베드로와 요한이, 야, 내가 너희들 말 따르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 따르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 따르는 게 옳지 않느냐 하면서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반박을 했을 때 그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야, 저놈들이 범인인 줄 알았는데, 보통 사람인 줄 알았는데, 배운 게 없으니까 말도 못하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는 그냥 보통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말도 잘해. 배운 사람이 대제사장이 딱 얘기를 하는데 반박을 하는 거야. 정확하게 구약까지 인용을 하면서 내가 너희들 말 따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것이 옳으냐 하면서 반박을 해.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배우지 못했지만 반박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겁니다. 성령은 어떤 능력을 주시느냐? 그때 필요한 능력을 그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런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방언이 꼭 필요할 때만 방언 주시는 거죠. 방언 필요 없는데 방언 안 주셔요. 그때 필요한 능력을 주시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런 성령을 받으시면 그런 능력이 생기는데, 자,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느냐? 내 정인이 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요 정인이 되리라. 자, 이렇게 해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정인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정인이 되어야 한다고 아니고 여기서 내 정인이 되리라, 자연이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래 되느냐? 권능을 받아서 자꾸 일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깨닫게 된다고. 내가 성령을 자꾸 체험을 하면은
그 사람들도 놀라지만 나도 놀래요. 무슨 특별한 일을 한번 경험을 해 보십시오. 경험을 하시면은 내가 놀랍니다. 갑자기 내가 아주 괴로워 죽겠는데, 두려워서 잠을 잘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갑자기 뭔가 하나님의 하늘에 노래가 들려요. 편안한 노래가 소리가 들려와요. 그러면은 내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던 거 샥 다 날아가 버려요. 갑자기 편안해져요. 이런 경험을 한번 하면은 어떻게 되냐? 내가 놀라죠. 내가 놀라고 나는 그 얘기를 자꾸 하고 싶어요. 자꾸 하고 싶어요. 어디 가서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해 주셨다. 난 얘기하고 싶어요. 이게 뭐냐? 가만히 있어도 내 정인이 되는 거예요.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아요. 너 정인이 되어야 된다.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된다. 뭐 이런 해야 된다고 하지 않아도 내가 하고 싶어. 누구라도 자꾸 내 곁에 있으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내 정인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령 체험을 한번 하면은 자꾸 하고 싶어요. 이런 말씀이 어디서 나오느냐 보십시오. 이렇게 돼요. 로마서 우리 잘 알고 있는 1장 16절 17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시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아주 큰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뭔가 앞에 있는 믿음이 수단이 돼가지고 뒤에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이런 거예요. 자, 이것을 원어로 한번 보시면은 믿음으로 믿게 이르게 한다. 이런 건 에크피스테오스 에이스피스틴이라는 헬라어예요. 이게 뭔가 하면 앞에 그 피스틴 하는 요건 믿음입니다. 믿음이 소유격이니까 피스테오로 됐고 그 다음에 목적격이기 때문에 피스틴이에요. 그건 그냥 들으시면 되고 앞에 있는 게 수단이에요. 앞에 있는 믿음이 수단이 돼가지고 뒤에 결과 더 큰 믿음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앞에 믿음에서부터 뒤에 믿음으로.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얘기하면은 처음 믿음에서 다음 믿음으로 올라가요.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올라가요. 점점 내가 성령 체험을 하면 할수록 내 믿음이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성령을 체험하면 할수록 나는 점점 더 큰 증인이 돼요. 점점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건 뭐냐?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거죠. 찾는 거죠. 구하는 거죠. 그래서 나도 한번 성령을 받아서 이런 깊은 체험을 조그마한 체험이라도 한번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더 큰 믿음으로 옮겨가요. 그 믿음이 또 더 큰 믿음으로 옮겨가요. 그렇게 되면 나는 점점 더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증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나는 점점 더 큰 증인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구해야 할 건 뭔가 하면은 내가 강구해서 간절히 기다려서 성령을 받아보는 겁니다. 성령을 체험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작은
작은 체험이라도 내가 기도했더니 감기가 나았다. 요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간절히 했더니 5만 원짜리 지폐를 하나 주었다.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점점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만 더 얘기를 한다면, 요것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하나만 더 얘기한다면 뭔가 하면은 내 믿음이 점점 커진다는 것은 결국은 지금 내 믿음이 온전치 않다는 거예요. 결국은 마지막에 주님께서 날 심판을 통해서 너 믿음이 이 정도구나. 이 정도구나. 넌 이 정도 하면 됐다.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주시면 그때 심판을 받아서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난 모르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무슨 판단을 하실지. 그래서 바울도 내가 이루었다 하는 것도 아니고 다 완성됐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다름질하듯이 경기를 하듯이 천성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을 간절히 구함으로써 주여 내 믿음을 자꾸 커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같이 부르겠습니다. 185장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